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것,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고난주간, 부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고난주간 끝나면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마시라고, 출발이라고,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은 매주일마다 사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면 안 됩니다. 빈 무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며 능력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릴 수가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내가 갑작스러운 어려움, 죽음에 임박한 질병,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내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 그 주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미 썩어버린 내 몸이 다시 살아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러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중에도 내가 주님의 때가 되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하게 되면요, 그 슬픔의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이런 생명이 꺼져갈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요,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되고 실패하고 아프고 막다른 골목을 느껴질 때, 인생의 밤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게 확신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삶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 한복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장소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그 후에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번의 사건 후에
디베라 호수를 찾아오셨다.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 그러는데요,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제 제가 갈릴리 바다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현장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누가 오고 있는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7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명의 이름은 거론하고 나머지 2명의 이름은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까?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리차드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보고서는 믿지 못한다고 의심했던 도마, 상당히 조용한 성격을 가진 나다나엘, 싸우는 기질,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불렸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평범한 2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죠. 등등 이렇게 점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화도 잘 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조용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사실 참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추억의 장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혹독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소진되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밤이란 거는 바로 영적인 혼돈함이구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해석과 다른 해석입니다. 무슨 해석인가 하면은 문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잖아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밤이란 거는 이 당시에 가장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당연하죠. 지쳐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소명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끝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밤은 어떤 밤이라 그랬습니까? 가장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밤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슬픔과 절망과 답답함이 몰려오는 바로 고통의 밤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를 썼지만,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보지만은 오늘 이 말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희망이 없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고통의 밤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때가 옵니다. 저도 옵니다.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이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극도의 절망을 말하는 거죠. 조금도 없어요. 살 희망이 없구나, 어렵구나, 답답함이 사람들마다 상대적이지만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인생의 어두운 밤 한복판에 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밤에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갈릴리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이니까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 허프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도 보십시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어떤 글을 해석할 때 처음과 끝이 똑같은 표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문학적인 인클루지오라 그럽니다. 끝과 처음을 같이 이렇게 싸는 겁니다. 나타나셨더라, 예수님이 오셨더라, 찾아오셨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자기를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의 곳에 갇혀 있습니다. 낙심의 장소에 파묻혀 있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두렵고 실패하는 곳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마치 가리워져서 문을 꼭 닫고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문을 활짝 여시고 자기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젠 끝이야, 이렇게 우리는 참 마음을 많이 닫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끝이고 주님 앞에 내가 기댈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지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잖아요. 그 내가 못 열거든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고 자기를 우리에게 이걸제 두자로 계시라 그럽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커튼을 닫고 있는데 커튼을 활짝 걷어버리시고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오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제가 3절 끝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다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의도적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제법 됩니다. 나중에 8절 보면은 9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작정을 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보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참 우리가 지쳐서 너무 낙심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에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나타나셨습니까? 3번. 그러면 3번만 나타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제하셨거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일어섰는데 또 실패하면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 안 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또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게 부활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끝이지만 주말이지만 우리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월화잖아요.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을 진짜 더 깊이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가정과 병원과 지쳐있는 그곳에 길을 걸어갈 때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게 아이들아 이 말이거든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얘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우리 파이디온 성교회, 어린이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얘들아, 이 파이디온은 이 children, 아이들아라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베이비, 아기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며 얘들아 하는 그 음성이죠. 얼마나 따뜻한 음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또 얘들아라고 불렀었을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입니다. 바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물으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이유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런 뉘앙스죠.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거는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마리도 없지?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 보실까요? 5절 끝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새로운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져보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고기를요 배 오른쪽으로 다 몰아붙이신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 중간에 보시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게 힘을 써봤는데 아무것도 없지? 예,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 해답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던져봐라. 왜 오른쪽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지정하신 거죠.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의 인생의 해답은 내가 쥐고 있어.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주님이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학을 할 때요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학교인가 교회가 가려고 할 때 그 미국 교회였는데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 밖 외벽에다가 이 교회 광고판을 썼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제가 유학 시절에 많이 힘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내와 그 이야기를 했어요.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개인에서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너희 인생의 답은 내가 주고 있어라는 말씀, 그 듣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의 밤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공급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공급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선을 누리면서 이제 그물을 끌고 이제 왔어요. 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너무너무 축복된 장면인데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거죠. 밤새도록 지치고 힘든 그 노고를 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아침 밥상을 차려두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밥상, 이런 거죠. 밤새도록 뭐 공부한다든지 일을 하고 지쳐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있는데 어머니가 수고했어, 애썼지, 내가 아침밥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먹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 이렇게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기쁜 초대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함께 먹자, 교제하자, 힘을 내자.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어요? 밥상을 차려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죠.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보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생선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마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또 주십니다. 모자랄까봐 떡을 가져가 그들에게 주시고 미리 준비한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의 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어떻게 얼마나 채워주시고 치료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양식도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양식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에서 큰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표현,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하면 베드로가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그 뜰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던 숯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실패의 장소, 치욕의 장소, 배신의 장소가 바로 숯불이었어요. 숯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숯불의 장소입니까? 지금은 회복의 숯불, 사랑의 숯불, 공급의 숯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고통의 장소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는 못 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셔서 치욕의 장소, 배신의 장소, 고통의 아픔의 장소가 변하여 바로 영혼의 식탁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생계를 얻고, 우리 주님이 숯불을 차려 놓으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어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하신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인생의 밤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계속 말씀하신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공급하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 번째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패를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래 인정하니? 그러면 내 말을 들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거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십니까? 나의 약함, 나의 실패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 고백이 진실되고 깊게 나오게 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누군지 모르죠. 지금까지.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안 들을 수 있죠. 이게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신 거죠. 밤새도록 고기가 없어요. 잔배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경험해 봤어요. 없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6절 끝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귀하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다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순종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그들의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순종했더니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났어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히는 만선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주님. 왜 예수님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랬을까? 이 주, 이게 자기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 구주, 부활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나의 주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이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하실 때가요,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가 없어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때 친구들에게 말하죠. 도와달라고. 그때 요한이 경험했어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아지니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 이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 진짜 역사가, 축복이 무엇입니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면, 순종해서 경험해보면 말씀의 능력이 와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딱 붙듭니다. 그러면은 더 주님을 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께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님께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에게 또 말을 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보세요 여러분, 7절 중반에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성격이 원래 급한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헤엄쳐서 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얼마 불과 한 50칸쯤 90m 그렇게 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게 이 상의,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뛰어내려 수영하려면은 그 겉옷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겠습니까? 벗어야 되죠. 그런데 왜 입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영을 하려면은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물에 다 젖어도 왜 그렇게 옷을 입고서 갔을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엄치다가 아니면 이게 고기 잡다가 막 얼마나 지금 꼴이 몰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만날 때 이런 그렇게 다 벗은 것도 가겠어요?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내가 죄 많은 인생입니다. R.C. 스포럴 목사님은 에덴 동산을 연상해 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탁월한 해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벗었을 때 옷을 입잖아요.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부끄러운데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경외심을 가지고 나의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어떻게 떠나세요 말합니까? 이제는 바다로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쳐서 주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몇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는 것이죠. 비록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이때는 좀 성미가 급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의 감격, 우리를 살려주신 그 감동, 그 기쁨,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로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나약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실패 때문에 고개를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지만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구주이시니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실 때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말씀으로 앞으로 가세요. 빨리 가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빨리 은혜 자리로 빨리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 더,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에 아침에 아주 일찍이 나옵니다. 그때만 아내가 이렇게 가기 전에 먹고 가라고
국도 있고 밥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도 준비해 놓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이제 먹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온종일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 끼의 식사가 이 제자들에게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해변가에서 숯불에 생선과 고기를, 똑같은 거네요,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지.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한 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풍성하다는 걸 약속해 주기 위해서 153마리 세어봐라. 이게 왜 이름은 나왔겠어요? 153마리가요 뭔가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어봤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찼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 식사만 해결해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께서 넉넉하지 못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식사가요 만찬이겠어요? 생선과 떡인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153마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끼의 식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부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두운 삶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빨리 은혜 자리로 오십시오. 빨리 말씀을 펴십시오. 기대 자리로 가십시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또한 일어날까요?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인생의 밤이,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와 함께하는 식탁, 우리 구주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영혼의 부요함, 기쁨, 환희,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는 인생의 밤이 귀한 식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